2019년도에 몇 초 전에 작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추억들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뒤로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감사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또 아직도 그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속상하고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이제 2020년이 온다면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해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잡아야 될 곳,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이거였는 것 같은데 내일은 그게 아니고 이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혼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결정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할 때 우리는 2020년이 끝나는 날, 아니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마음속에 승리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평강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정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첫 번째, 지나간 날의 우리의 모습을 그런즉으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끝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9년에 실패와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계속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계획들이 다 죽어버렸고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죄 가운데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계획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것을 위하여 살아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내 생각을 위하여, 내 계획을 위하여, 내 가정만을 위하여 살았을 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게 될 때에는 더 넓은 시야로 더 영원한 것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각오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삶, 나를 위한 삶, 나의 목표, 나의 꿈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의 생각, 옛날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 나의 앞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런즉 지나간 날의 모든 것이 이제 바꾸어졌고 그런즉 지나간 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즉 지나간 날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그것,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것,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또 우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봐요? 얼굴을 보면서 누구 닮았나? 아빠 닮았나? 엄마 닮았나? 너무 작아서 잘 분간이 안 돼. 그러면 할아버지 닮았나? 할머니 닮았나? 외삼촌 닮았나? 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 누군가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엄마와 아빠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눈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그 감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는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오늘 2020년이 되니까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었어요. 아직 떡국을 안 드셨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드셨어요. 자, 나이 한 살 더 들었으니까 이제 몇 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나이 계산하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이를 잊어버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이로 인해서 이제 몸도 쇠해지고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육체의 한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몇 조가 불어났대요.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몇 조가 그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가 되겠어요? 그게 누구 거가 되겠어요? 어느 회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회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아들이 그냥 엄마하고 싸우고 막 이런 난리 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과를 하고 엄마가 다친 손이 신문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랬잖아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겉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지만, 겉사람은 후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경험, 그래서 새로워지고 또 영적으로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몸은 쇠퇴한다 할지라도 영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더 젊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동역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지나간 과거와 지나간 습관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지나간 2019년에 있었던 아주 불쾌했던 생각들 다 던져버리십시오. 2019년에 있었던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낙심되었던 것 다 던져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로 가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이 죄를 좋아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유혹으로 다가올 때 다 지나갔다. 다 끝났다. 너의 시대는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던 사람이 초등학교 때의 습관을 중학교 가서도 똑같이 하면 창피해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요, 군대에서 하던 행동, 군대에서 하던 말씨, 그거를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하면 쪽팔려요. 저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왜요? 너무 그쪽 세계에서는 통하는 말이었어. 그렇지만 군인이 아니라면, 군인 세계를 끝났다면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또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지나간 과거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새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된 것은 새로운 직분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했어요. 화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중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친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깊은 친구처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경험을 가지고 너희가 다시 너희의 이웃들을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전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나누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에게 다시 중생하는,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고 학적으로 어떤 강의를 듣지 않았어도 잘 알아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등산을 갈 때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산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산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등산을 갈 때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에
그저 5m, 10m만 앞서가는 그 사람은요, 아는 체를 할 수 있어요. 조심해! 여기 위험한 것이 있어. 여기 보니까 이제 들판이 환하게 보이네. 앞에 가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별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기 봐라, 너무 멋있는 산이 보인다. 저기 봐라, 저기에 아주 들판이 멋있게 펼쳐져 있다. 조심해라, 여기 돌뿌리가 있다. 뭐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나보다 그저 10초 앞서서 경험했다고 그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면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정말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복된 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고 또 우리 그렇게 2020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에게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하신 지가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은혜의 때가 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을 은혜의 때로, 202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때로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우리 교회가 2020년 표를 따뜻함이 있는 교회,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가족 같은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참 바깥에서 가졌던 그 아픔들이 치유받는 교회, 상처가 치유받고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치유하는 사람, 누가 그것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누가 날 좀 치료해 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케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내가 조금 더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또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성경 읽기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1년 안에 성경을 한독하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도 우리 성경 읽기 카드를 나누어주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이제 내년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1년에 성경을 삼독하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꼭 삼독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2020 13운동 그렇게 제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2020 13운동. 무슨 숫자 나열인데요. 2020년도에 신앙 성장을 위한 13운동. 1은 뭐예요? 첫 번째 1은요. 1년에 성경 삼독하기. 1년에 성경을 삼독하기. 13운동 첫 번째. 13운동 두 번째. 한 주에 새벽기도 3번 이상 나오기. 안 빠지고 다 나오면 더 좋고요. 또 나머지 13운동은 1년에 전도를 3명 이상 하기. 아니면 아이를 열심히 낳든지.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에는 13운동을 통해서 내 개인이 성숙해지고 또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또 은혜스러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계획한 그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행했던 습관들, 이전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들, 이제 내가 죄 가운데 노예가 되었던 것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여, 2020년 이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에 여러 가지 일들, 지나간 날에 아쉬웠던 일들, 지나간 날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것들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제거하여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시들어버리고 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이 하나님 앞에 복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복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